첫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도전과 위로와 또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비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40일을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저 또한 이 예배 40일을 통해서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네. 이번 예배 40일의 여정을 통해 이 질문에 네라고 정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이번 예배 40일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면 이번 예배 40일을 통해 이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예배에 참여한 군중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군중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말씀을 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자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그 짐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모여오는데, 예배 자리에 오는데, 그런데 그분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이기보다는 팬인 것 같다. 팬인 것 같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팬은 선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수를 몰라요. 선수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 선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팬은 관람석에 앉아 선수를 열렬히 응원할 뿐이에요.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에는 나서지 않아요.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응원하는 선수가 패하면 좋아하던 마음도 점차 식어가고 결국 다른 선수로 갈아타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를 아십니까? 글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을 잘 안다고 하던데.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님을 잘 알지만 목사님은 자기를 모를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아실까?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가장 섬뜩한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팬일 뿐이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의 고민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 군중이 득실거리지 않는가?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배하기보다는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스타디움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열광하는 군중입니까?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종교적 의식도 잘 따라서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스스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군중에 불과할 뿐이지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을 군중의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사명에 충실한 목사인가?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가? 때로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군중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40일을 갖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의 예배는 안녕한가? 오늘 예배 40일의 첫 번째 이 주제,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모여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그 주님께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손을 들고 박수치고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깊은 그러한 관계,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예배의 시작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해 무리의 견해와 제자들의 견해를 구별해서 물으셨어요. 왜요? 제자라면 무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무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그런가 하면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특별한 위인으로만 알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에 대해 틀리지는 않지만 뭐예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반만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이 반만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깊은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만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열광하지만 결국 뭐예요? 군중으로 남게 해요. 반만 아는 지식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군중으로 남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군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자, 오늘 메시지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명확하게 신앙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위대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성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찌 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속죄 제물로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나를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나로 자유케 하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능력을 베푸시고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배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배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연연해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휘둘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았던 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았던 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열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삶의 열정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힘겹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의미하게 살던 삶의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희생적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기꺼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풉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용서해야 할 형제로 여깁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를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